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59문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았는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 것인가, 그 믿음의 내용,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도신경의 내용이 뭐냐?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것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보면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외아들, 그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뭘 믿는가 할 때 그 뒤에 계속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만, 예, 먼저. 예,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가 뭐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믿는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 믿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 믿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믿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고, 하늘에 오르신 그 예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이렇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되죠.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우리를 이제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고요?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는 걸 믿어요? 거룩한 공예와, 그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믿어요?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 누가 그렇게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또 뭘 믿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믿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뭘 믿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서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신경만 하나만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도 기독교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질문은 이제 뭔가 하면요, 이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이 믿음, 뭐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내용에 대한 이 믿음, 그죠? 이 믿음을 얘기하죠.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오늘 질문하고 있는데, 질문이 뭐냐 보니까 59문 이렇게 질문하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게 질문입니다. 어떤 유익을 주는가? 지금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는지 그 내용, 삼위 하나님,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유익을 주는데 언제? 지금 어떤 유익을 주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우리의 유익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러한 사실,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주는 유익을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얻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신앙이 뭐냐? 신앙은 바로 지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죠.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유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 그럼 그 유익이 뭔가 하니까 여기 답에 뭐라고 답을 줍니까? 자, 답 59문 답 한번 볼까요? 답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답,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위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유익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걸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의롭게 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이걸 언제 얻는가? 이 유익을 언제 얻어요? 지금. 그죠? 지금 우리가 얻은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칭하여 주신다는 거죠. 자, 우리는 원래 다 어떤 자들입니까? 우린 다 죄인이죠.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의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얻는 유익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화목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화목됐다고요? 하나님과 화목된 삶.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과연 지금 내가 누리는 유익이 뭐냐?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 화목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내게 임했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금 유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위롭게 여김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그죠? 예.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그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의인이라 그랬어요. 글쎄.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노아가 그랬을까요? 노아가 정말 의인이었을까요? 정말 당세에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자였을까요?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의인이라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노아 보고 의인이라고 했는가? 하나님은 노아를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요, 언약적 관점에서 노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적 관점에서, 즉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무슨 세상에서 아무 흠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는 흠이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누굴 신뢰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거를 의인이라고 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려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주만 뚝딱뚝딱 맨날 지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계처럼 했을까요? 노아가? 아니요. 노아가 아무 생각 없이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도. 근데 무려 120년이라고요. 120년.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는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별의별 생각. 어떤 때는 도대체 내가 이거 뭔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렇게 맑은데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고 도대체 이걸 어떨 때는 컨디션 좋은 날은 그래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이러다가 좀 몸이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이러면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지요. 그럼요.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도대체 이 방주가 왜 필요할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120년이라고요. 120년. 그러나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의인이에요? 노아는 그 수많은 의심과 그 생각과 그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결국 노아는 그러나 끝까지 뭐 했어요? 끝까지 방주를 지었다. 속으로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이야? 이거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맞아? 늘 이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으라는 방주를 지으려는 것에 순종했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고요. 마음에 의심과 이게 뭐야? 이게 왜 합리적이지 않아? 말도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 인간으로는요, 누구나 그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입니까? 프로그램 그냥 딱 넣어놓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방주 지으라 그랬지?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서 나가서 뚝딱뚝딱, 저녁 때면 들어와서 자고, 또 일어나서 가서 뚝딱뚝딱. 이런 거,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근데도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그 일은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인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데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끈은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아이가 위험한 어떤 곳을 지나갈 때 아버지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도대체 아이로서는 여기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등에 딱 들쳐매고 너 등 꽉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험난한 길을 헤쳐서 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아이는 그냥 아버지 등짝에 딱 붙어가지고 꽉 찢기고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이 어떻고 저떻고 이해하고 왜 이런 일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저 내 뒤에 나를 신뢰하고 꽉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 그런 거 있어도 그저 아버지를 의지하고 딱 붙어 있는 것을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걸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아유, 안 의로운데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저는 전혀 의롭지 않은데요. 그러나 의롭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시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어떻게 된 자들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의롭다고 하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의롭다니까 나는 그럼 아무 죄도 없고 나는 아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노아처럼. 그죠? 노아도 한없이 부족한데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는 지금 우리가 얻은 유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할 때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거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생을 얻었다는 거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이미 뭐를 주셨어요?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 우리가 영생을 받은 상태예요? 안 받은 상태예요? 네, 받은 상태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옮기셨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를. 이미 옮겨 놓으셨다니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렇죠. 하늘 날아갑니다.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우리는 천국행 비행기에 탔어요, 안 탔어요? 탔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놨죠. 그죠? 그 비행기에서 나는 지옥 갈래 해도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럴 사람이 있겠냐마는. 그죠? 안 가죠. 왜? 그 비행기는 벌써 어느 행 비행기를 이미 타버린 거예요? 네, 천국행 비행기를 이미 타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고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사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하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믿어야 돼요. 옮겨진 자다. 이거를 믿는 것이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구원은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자, 옮겨졌습니까? 안 옮겨졌습니까? 옮겨졌어요? 안 옮겨졌어요? 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완전 부대가 달라진 거예요. 군대 가면 부대가 있잖아요. 맹호부대, 백골부대. 옛날은 맹호부대였는데 여기 청호부대로 이전시켜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다른 부대의 소속이 완전히 돼버렸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소속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쪽 소속으로 완전히 옮겨놓은 것,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할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러잖아요.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을걸? 이거예요? 앞으로 영생을 앞으로 받을걸? 이거예요? 아니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이미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었다. 하늘의 상속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꽉 잡고 있어도요, 얼마나 우리가 위로가 되고 담대해집니까?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니까요. 상속자라고 특별히 여기 말하는 것은요,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 권리를 갖게 되면 이 법이 유효한 한, 그죠? 하나님의 법이 폐해져요?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법 아니에요? 그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죠? 아들이면 그 유산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거 누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는 유익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 뭐라고요? 두 가지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다. 언제? 지금 이미. 그리고 또 무슨 상속자가 됐어요?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 자, 한번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남에게 신경 쓸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데 남의 일에 신경 쓰겠어요, 지금. 지금 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바짝바짝 나요. 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안 들 수가 있어요? 상속자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조금만 재산 있는 사람 상속자라 그러면 눈이 번쩍 뜨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다. 그게 너다. 근데 정신이 안 들고 배겨요. 놀라운 얘기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믿는 자, 이 유익을 믿는 자들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거 우리에게 또 물어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 이 믿음, 사도신경의 이 모든 믿음의 내용들을 믿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가 참 위롭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를 정말 이 유익을 믿는가?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너희의 삶이 지금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하겠는가? 그게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겠죠. 안 그래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안 미쳐요? 미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좋은 일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죠? 마음이 즐거워지고,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고, 김지선이 왜 그래? 아이고,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 그래? 뭐가 그 사람을 흔들었어요? 그 좋은 일이. 그죠? 좋은 생각, 좋은 마음만 들어도 어떤 세상의 일에도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통장에 돈만 조금만 있어도요, 마음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요, 예전에 어느 회사 다닐 때 회사의 그 공금을 이제 자주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적이 있어요. 은행에 이제 입금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었는데요. 이거 돈 뭉치가 이제 수금을 해서 이렇게 있죠. 그럼 안주머니에 딱 넣고 가잖아요. 가면은 제 걸음걸이가 어떻게 되게요? 이거 누가라도 슬쩍 이거 소매치기 당하면 어떡할까? 그 생각, 걱정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돈이 나한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라는 거, 이걸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 일에 영향을 받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참 우리의 삶은 허무할 것입니다.
그죠?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결국 뭐에 의한을 받아요?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위를, 하나님이 계시지. 나에 대한 영원한 약속이 있지. 그죠? 이거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다시 편안해지고 위로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뭐 고백을 드리지만 믿음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화평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화평. 이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 신앙은요, 이론이나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이론이나 추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즐거워함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대더라. 이런 이론이 아니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다? 신앙은 실제다. 실제다. 신앙은 사실이다. 신앙은 삶이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리는 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절히 원합니다.